할렐루야. 네, 예배에 나오신 권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행 계획을 짤 때 목적지로 곧장 가기도 하고 또 다른 곳을 경유해서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그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유대의 각 성 또 각 마을을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에 대해 묻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일까요? 이는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그 열려 있는 문이 크고 화려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구원을 이 좁은 문에 비유하였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누가복음 말씀의 기록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그 좁은 문, 좁은 길의 본질에 대해 설명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생명으로의 길입니다. 생명으로의 길이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라도 우리가 꼭 들어가야 할 길입니다. 좁은 문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길이고 통과해야 할 문입니다. 하지만 넓은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멸망으로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 할 문은 좁은 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또 잘 사는 것을 복의 기준이라고 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이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게 또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다 먹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며 또 자고 싶은 만큼 다 자면서 성공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잠을 줄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줄여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성공하는 삶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이 길은 넓은 길인가요? 좁은 길인가요? 성공을 향하여 질주하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상의 자리로 가는 것도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 안에서의 좁은 길, 또 좁은 문을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성공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며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길을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과연 이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일까요?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엇을 위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기준이라면 먼저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란 생명의 길인데 그 생명의 길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길로 걸으며 성공을 향한 그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주님, 저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이 고생하는 것이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좁은 문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일생 동안 애쓰고 수고하는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이란 그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생명의 길로 따라오려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의 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죽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좁은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입니다. 이어 24절 하반부에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애쓰고 수고하는 정도의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며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나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죽을 힘을 다하여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예수님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어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 때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때는 더 이상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그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날마다 기회처럼 주어져 있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열려있는 문인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 수 없는 문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알므로 구원하여 달라고 호소하나 이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길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자일지라도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 속에 끼어들어 있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와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예배도 성실히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하여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다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와 같이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문은 닫혀 있고 예수님의 목소리는 거칠고 싸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열심을 가지고 또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히 신앙생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애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선택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을 나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며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이 신앙의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버림받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이야기가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고합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뜻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은 예수님이 자신의 왕권을 흔들리게 할까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알렸을까요? 이것을 두고 신학자들 간의 견해가 나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헤롯과 모의하여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로는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강하게 대답하십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본인 발로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과 같이 담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일러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예루살렘에서 지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해 애통하고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34절, 35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암탉이 병아리를 살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계장에 불이 났는데 이 어미닭이 새끼를 살리려고 병아리를 품은 채 새까맣게 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미닭의 날개 밑에 있던 병아리는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어미닭이 새끼를 살리려고 몇 번이나 그 날개를 모았듯이 너희를 사랑했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탄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 몇 번이나 품으려고 하였으나 너희들이 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품을 떠난 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황폐하여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식과 애통을 섞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하는 말씀인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품으시려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을 밀쳐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야 병아리가 살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품 아래 있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군우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은 영문에 있을 때 보은에는 속리산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속리산을 몇 번 등반한 적이 있는데 저는 등산에 굉장한 초보이기 때문에 14km 정도밖에 안 되는 문장대라는 곳을 목표로 하고 출발했지만 가는 길이 힘들어서 12km 정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선대라는 곳까지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등산을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젊은 사람이 그 정도도 못 올라가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날 속리산을 처음 등반한 날이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오르다 보니 목적지로 가는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첫째는 길이 높고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스는 길이 넓고 또 경사가 완만하지만 많이 돌아가는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갈지 고민하다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좁고 경사가 가파른 길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좁고 가파른 길에 들어서니 등산 초보가 오르기에는 너무나 가파른 코스여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숨이 차고 무릎이 후들후들 걸리고 그리고 고관절이 무척 아팠습니다. 엉덩이엔 누가 주사 놓은 것처럼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걸어 올라가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돌아가도 길이 넓고 좀 완만한 길로 갈 걸 하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스러운 마음이 마구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좁은 길, 또 협소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탄하고 또 넓은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넓은 길이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좁고 험한 길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길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째 날입니다. 또 제수요일이라고도 하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은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명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그분만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삶이 바로 좁은 문으로 향하여 들어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삶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 여정은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믿는다고 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영등포 영문의 모든 군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